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에 힘입어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신 제목에 따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예, 오늘도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물건을 구입할 때에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편입니다. 비싼 물건도 얼마나 내가 저렴하게 샀는지 구입했는지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구입을 하면 은근히 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아마 이것은 저만의 특징이 아니라 저희 집안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얼마나 할인된 가격인지 많이 따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아주 좋은 양복이다 이렇게 저에게 선물을 해 주셔도 저는 이것이 비싸지 않은 양복임을 잘 압니다. 예. 이러한 기준과 판단이 제 아내에게도 어느새 스며들었습니다. 함께 20년을 살다 보니 비싼 것도 싸게 구입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보기에 조금 저렴하면 미리 사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예.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도 할인하지 않으면 몇 번이나 생각을 하다가 쉽게 사지 않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가격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고 얼마나 할인된 가격인지 이렇게 따져 봅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누구나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하는 행동, 이것을 보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봐도 이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요,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정복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제 출애굽 1세대에 단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예, 그렇죠. 그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았고 아무도 가기를 꺼려했던 이 헤브론 산지, 지금 이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했습니다. 이곳에는요,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선택하려 하지 않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5년 전에, 그러니까 가네스 바데에서 정탐을 했을 그때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산지를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85세의 노인이 젊은 사람들조차 두려워 피하려는 그 땅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갈렙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새로운 세대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되는 그 사사기 시대 때에 그때 이제 첫 번째 사서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온니엘 아닙니까? 이 갈렙의
그 사위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갈렙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 결정하고 살 것인가, 이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 돈이 되고 또 사람들의 평가가 되고 감정이 되면요,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서 늘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요 45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기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갈렙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붙들어야 될,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이 인생의 기준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고히 붙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붙드는 것이죠. 갈렙이 긴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오늘 8절, 본문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사건을 지금 45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가네스 바데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고한 그게 극명하게 갈리죠. 10사람이 보고한 내용과 2사람이 보고한 내용이 전혀 달랐습니다. 10사람이 이야기한 그 정탐의 보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가보니까 민족들이 너무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2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을 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 이제 번역한 성경에 보니까 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죠.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이 형제들은 백성의 이런 보고를,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간담을 높게 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이 기준이 되고요, 사람이 기준이 되어 결국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붙든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결국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또 기도해야 되고, 내 형제의 하나님, 그리고 내 자매의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모세의 삶 속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모세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는 평생 동안 그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말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의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렙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그 고백을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모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자죠. 하지만
그에게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결정적이게 된 것은 바로 모세가 죽고 난 후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이 사실 때문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앞으로 도무지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세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지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요? 내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붙들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하게 약속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갈렙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갈렙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고 담대하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에 어떤 누구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런데 이 고백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그들의 일이 되었고 예수님의 비전은 그들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여 초대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복음은 핍박과 순교를 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현실적으로 소유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나도 그것을 갖고 싶어. 내가 갖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갖고 싶다는 그런 소유 욕구가 강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쉽게 고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가 내게 있는 것들이 빼앗기지 않을까? 혹시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가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잃어버릴까?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라는 이 소유의 표현은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자녀, 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이야기할 때 나의 부모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관계를 넘어선 책임과 사랑 그리고 주인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할 때 주인의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 덴버 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나의 교회, 나의 성도님들이 되었을 때는요, 이전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와는 달리 교회를 돌보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이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 나의 책임, 나의 기쁨, 나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실 때 부족하지만 나의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보신다면, 받아들이게 될 때는요, 그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목사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고요, 또 이 목사의 아픔이 또 걱정과 염려가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서로의 삶이, 나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서로의 삶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에는 여러 관계의 의식이 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소유의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요, 이 믿음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일이 잘 돼도 나와 별로 상관이 없고, 그냥 잘 되면 좋은 것이며 문제가 없으면 좋다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감당하고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요, 분명히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삶의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또 최우선순위가 되며, 그리고 그분은 내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은요, 할 수 없는 결단을 했습니다. 갈 수 없는 길을 갔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갈렙이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의 그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분명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지금 자신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왔는지를 공동체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은요, 여러 많은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45년 동안. 어떤 말씀입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네가 밟는 땅은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을요, 45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지금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왔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까지
인도되었다는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이 말씀을 언제부터요? 모세가 나에게 이른 그때부터,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 지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에 그것을 기억하며 붙들면서 지금까지 그 말씀을 붙들며 내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요, 여러 말씀이 아니라 이 한 가지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잡고 그가 철저히 말씀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가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그 눈앞에 가로막혀 있던 여리고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갈렙은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죠. 내가 밟는 땅을 나와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성 나간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점령할 수 없는 이 여리고성도 점령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성 실패했잖아요. 아이성의 패배로 공동체가 낙심하고 흔들릴 때도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갈렙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충성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표현 속에서는요, 그분의 말씀을 지금까지 붙들며 살아왔다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것은요, 결코 무모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땅이 자기의 생명을 걸 만큼 특별히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능력이나 지략, 군사력이 뛰어나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의 나이가 85세잖아요. 노령의 그 노인이었고 전쟁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늙은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그의 지파가, 이 유다 지파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헤브론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잖아요. 아낙 자손. 그 사람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불가능에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요, 그 땅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네가 밟는 땅, 그 땅마다 너와 너희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죠.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왔습니까?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 내 계산이, 내 능력이, 내 지식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었습니까? 갈렙처럼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결단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내가 한 말씀이라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한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기준은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갈렙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기준, 첫 번째는 뭐였죠? 나의 하나님으로 확고히 붙드는 것. 그리고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리고 그의 믿음은 입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은요, 자신이 나서야 할 때를 피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가 드렸던 이 고백,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말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제 전쟁이 다 끝나가고 있는 그쯤에 아무도 이 땅을 정복하지 않으려는 그 시점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서 싸우겠다는 것이죠.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이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담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 성경에 보니까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갈렙은 앞에 나서기보다도 자신이 서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갔던 것이죠. 나이가 많은 원로이지만 앞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권위나 생각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섰습니다. 자신은 그 믿음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것이죠.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85세의 이 노인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 그의 결단과 믿음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 지금 나에게 주소서. 내가 싸우겠다는 것이죠, 지금. 갈렙은 수많은 젊은 세대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진정한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하던 대로 그대로 삶 속에서 드러내고 밝히 보여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의 믿음을 통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은 전쟁과 핍박이 심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위험해졌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떠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지금 떠나야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내가 믿는 복음입니다.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내가 믿는 복음입니다. 결국 이 선교사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참 그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후배나 후손에게 말로 그들을 가르치고 지적하며 훈계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아마 갈렙도 그렇게 했다면 충분히 영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자신의 것을 지키고 누리는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쌓은 것을 붙들고 머무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따라 나서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갈렙처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믿음, 곧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와 다음 세대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말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갈렙처럼 나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분명한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으며 믿음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가 85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 세 가지 기준, 이 세 가지를 그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의 기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